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제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팀이 계속해서 88번을 계속해서 우승했다고 하면 그 팀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존 우든이 지은 어저께도 소개했습니다마는 88연승의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말 신는 것부터 제대로 신어라. 양말 신는 것부터 제대로 신어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때때로 멀리 있는 목표에 관심을 갖느라고 지금 현재 있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 우든 감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작은 일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챔피언 팀과 훌륭한 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챔피언 팀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완벽하게 해냅니다. 사람들은 존 우든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세하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존 우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아주 작고 사소한 일것까지도 지켜야 할 것을 거듭거듭 체크를 했습니다. 우선 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말 신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직접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신발도 정확하게 딱 맞는 신을 신도록 맞춰서 신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구멍에 어떻게 끼워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양말, 신발, 그리고 신발끈. 아주 사소한 것인데 이 사소한 것까지도 리스트를 정해놓고서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선수들에게 주지시킨 것입니다. 미리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옷 입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드시 밖으로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바지 안에 잘 집어넣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시범까지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아 정체감과 단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소한 일과 작은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선수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을 체크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고치게 했습니다. 선수들이 연습 시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연습용 유니폼이 지저분하고 헤어졌고 신발도 아무거나 끌고 와서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새 유니폼으로 바꿔주고 신발도 제대로 된 맞춰진 신발을 신고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모습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수 모습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존 우든은 선수들이 깨끗하고 멋진 UCL의 유니폼을 입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특별한 팀의 일부라고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넥타이와 코트와 바지를 갖춰 입게 해서 거리를 다닐 때라도 프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 양말 신는 것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탁월한 팀들이 멋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제대로 갖추어진 예배 복장을 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입혀가지고 교회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제대로 갖춰진 썬데이 드레스, 바로 예배 복장을 갖추고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복장이야말로 예배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며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옷을 입도록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본을 보이며 그런 복장을 갖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양말 신는 법부터 익히십시오. 그리하면 제대로 된 선수의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3장 1, 2절에서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네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는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해 주십니다.
둘째로 평생에 가지고 있어야 할 자신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잠언 3장 1, 2절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면 잠언 3장 3, 4절은 자신에 대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3, 4절 말씀에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자신을 향한 바른 태도는 긍휼과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 6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쩜 그렇게 내 생각이 그렇게 많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 생각은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모든 길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들을,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준비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강하심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신발 신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옷 입는 법, 양말 신는 법부터 제대로 배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선수답게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프로 선수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넷째로 세상에 대한 태도를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7, 8절에서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네 배꼽의 건강이 되며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이란 내 생각에, 내 눈에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옳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내 지혜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태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음도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풍성한 드림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네 재물과 네 모든 수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만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도 우리의 재능으로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 11조로 주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내 재산을 지켜 주십니다.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받는 자는 삭슬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집은 풍성한데 하나님의 집은 피폐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집을 챙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재산을 모으는데 구멍난 자루에 집어넣고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드림의 생활이 없으면 축복의 생활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는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하면 이라는 말에는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 5가지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다못해 양말 신는 것에서부터, 옷을 입는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발에서부터 옷을 입는 것까지, 여러분의 말투와 말 솜씨까지, 나쁜 습관까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은 훌륭한 팀을 넘어서 위대한 챔피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를 준비하며 이 땅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